여러분, 제가 낮에는 그 복지관 소속으로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인데요, 어르신? 내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당신 아들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들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들 목소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고함치는 소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전화를 절대 끊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택시를 타고 농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금액의 돈을 인출하려고 하시니까 농협의 그 직원분이 이상하게 여기셔서 물어보더래요. 어르신,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돈이에요? 어르신이 행동과 말이 이상하니까 직원이 간파를 한 겁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당장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 보시라.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받는 거예요. 무사한 겁니다. 사기였던 겁니다. 다행히 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다 당한다고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못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붙잡습니다, 경찰이. 잡기는 잡는데 그 돈을 운반하는 운반책들만 잡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본부를 잡아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보이스피싱 뿌리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부,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요,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는 게 아니라 다 외국에 그 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기도 어렵고 잡아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교육하는 거에 가장 중점이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은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뿌리 뽑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숨어야 안 잡힌다고, 숨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면 이 일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다 외국에서 숨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방학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 하는 시간을 제가 딱 정해줬거든요. 공부하고 학원 다녀오면 이제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딱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지관 퇴근하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집이 조용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이루가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요.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루 방으로 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런데 이루가 불도 켜지 않고 불도 끈 상황에서 침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 아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달려와서 또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불 끄고 구석에서 핸드폰 합니까? 아빠 엄마 눈을 피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이 이루가 어렸을 때 그 저녁을 먹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방송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그 상수도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세대에서는요, 창문을 열고 과일 껍질을 화단으로 버리신 겁니다. 그걸 비료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주한이 이루가 방송이 나오니까 아빠 엄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른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방송이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창피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개의치 않고 버리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그 상수도실 문을 열고 음식물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창밖으로 그 과일 껍질을 버려요? 여러분, 왜 숨는 겁니까? 안 보이면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도 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딱 비춰지면 밝게 드러납니다. 어두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다 보여지게 된다고요. 어디든지 불빛을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그 즉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요한이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할까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1세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요한 하나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가 훌쩍 넘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9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 상황에서 영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으니까 육으로는 뭐든지 하도 상관이 없어.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거 영으로 오신 건데 우리가 육체로 오신 걸로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 믿음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그거 너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너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러면은 뭘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 이미 그 마음 다 받으셨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돼.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요, 그늘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는 이루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빠는 왜 교회 가는 날이면 화를 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날,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면 제 온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한이 이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들어요. 너무 착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왜 그렇게 교회 가는 날이면 밥을 늦게 먹는지, 왜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하면 옷을 안 입는지, 왜 이렇게 민기적 되는지 아빠 속은 몰라주고 아빠 혼자만 바쁜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저에게 드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거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 가면은 차 안에서 콧노래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왜 교회만 간다고 하면 뒷좌석에도 둘이 그렇게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 누나가 나 밀었어. 아빠, 이루가 여기 넘어왔어. 교회 가는 날이면 그래요. 놀러 가는 날이면 콧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참아보려고 해요.
교회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혼을 냅니다. 너네 아빠가 목사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면 어떡해?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데요, 교회 오는 길에 그렇게 아이들 혼을 냈으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싹 웃는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사같이 웃는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으로 대해요, 다시. 5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아빠가 큰 소리치고 화냈는데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괜찮은 척 하는 걸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또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국에 숨어서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 돈을 뜯는 것, 막 숨어서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일, 사람들 안 본다고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는 일,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제 연약한 마음을 자꾸 그늘 가운데 숨겨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숨기지도 못한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화내고,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는 좋은 목사인 척하고 아빠인 척하는데 집에 가면 또 화나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차 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아빠인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가 이렇게 마음이 찔려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눈물도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라고요. 뭐 어때? 다 그래, 다.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다 그런 거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럴걸? 다른 성도님들도 다 그럴걸? 이런다고요. 여러분, 영지주의 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괜찮아. 좀 마음 좀 편하게 해라. 여러분, 숨기는 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루돌프 회스,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루돌프 회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관리소장이에요. 그러니 그 수용소가 있고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영화는 그저 그냥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고요.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유대인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총소리 아주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그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지랗게 피어오른다고요. 그래도 이 가족들은 그 호화스러운 전원주택 잔디밭에서 뛰놀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을 식사를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빼앗았던 그 귀중품들 있죠. 그 막 옷가지에서 막 보석하면서 예쁜 거 찾으면서 행복해하는 거라고요. 어린 자녀들도 같이 있어요. 우리 주한이 이루만한 아이들도 같이 기릅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섬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장 루돌프 회스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처음엔 막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 루돌프 회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자녀들은 처음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궁금해하고 물었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라고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명 소리가 들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 수영할 거 수영하고 잔디밭에서 뛰놀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게요, 이렇게나 두려운 겁니다.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둠에 오래 있으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 말하는 겁니까?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내 심령이 다 죽어간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처럼 지금처럼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만 다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목사님 예수님 이미 없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그 2세대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만난 성도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나 딱지 맞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벌금 맞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계속해서 숨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자꾸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귀에 거슬린다고요.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쟁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아무 필요 없는 거라고요. 내 삶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좋으면 좋을 대로 어둠 가운데서 계속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는 숨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점검하고 생명의 빛으로 계속 조명하고 비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일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가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보인다고요. 내 허물도 보이게 되고 내 죄도 보이게 되고 내 삶의 문제들도 다 가려졌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들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숨기고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 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알까 막 무섭다고요. 그러니 나 혼자 막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결코 나 혼자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제 주한이가 저녁을 다 먹고 어두운 얼굴로 이제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얼굴이 어두워서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인 문구점에서 필기도구 판매대에 친구들과 낙서를 한 겁니다, 주한이가.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무인 그 문구점에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CCTV 촬영되어 있으니 자진해서 전화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기물 손해배상 20배를 청구하겠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 다른 아이들도 막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자기도 가서 같이 쓴 겁니다. 그 장난을 친 건데 이게 심각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아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우선 주한이한테 제가 잘 설명해 줬어요. 절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한아,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한테 먼저 와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은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알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해. 부모한테 숨기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너가 그 어른들한테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야.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은 우리가 합당한 선에서 그것을 다 보상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 주한이랑 문구점에 가서 이제 사장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그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 주한이도 죄송하다고 하고 직접 사장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써서 붙이고 아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제가 청소기 돌리면서 집안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주한이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 꿈이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주한아, 행복해?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분명히 저녁 먹기 전까지는 다크섬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경찰서 간다니까 저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빠한테 말을 해놓으니까 이제 속이 좀 편한가 봐요.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막 놀고 있는 겁니다. 제 속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숨지 않고 나오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주한이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합니까? 어떻게 성인 사장님과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부모가 이거 함께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한이를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도 꼭 이와 같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요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마음 무너지는 일이 생기거나 이거는 도무지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이건 해결하지 못하실 거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될 거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주한이가 용기 내어 말해줬는데 제가 막 주한이에게 막 화를 내고,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는 이거 해결 못해. 책값은 네가 다 받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한이가 말한 그 순간에 그냥 잠바 걸쳐입고 옷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아빠가 앞장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이, 목사님, 그 문방구랑 이건 내 인생은 이거 다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이미 다 지불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절반 이상이 새로운 성도님들입니다. 교회 건축하고요,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대출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질 것 같다는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제 안에. 와보니까 이렇게 교회도 큰 건 아니고 조그만한데 대출까지 있다고? 혹시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재정 상황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한 해를 지나가야 하나, 대출이 있는 걸 숨기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 안에 있는 마음이 뭐였냐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부담 갖고 교회를 떠날까봐 그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12월 첫째 주일에 당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두 번째 주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제가 이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씨름하며 넘어갔다고요, 시간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최재권 목사, 그냥 다 솔직히 말해.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다 저희가 당회를 참여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재정 상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당회가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아니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나는 한 7, 8억 정도 빚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말하고 휙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믿음 좋은 분들을 보내시는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곡교회 이제 새로운 성도들 막 오시기 시작하니까 제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성도들 보내시는 분, 새로운 영혼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과 8년 동안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다 경험을 해놓고 제가 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인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편지를 쓸 때 이 마음을 솔직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정말 그냥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께도 같이 잠깐 앉았을 때 이 마음을 나눴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이 목사가 왜 그렇게 믿음도 약하고 왜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실패하고 무너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너지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오늘도 실패했다 싶은 날들 있지 않습니까? 화나고 나서 후회하고, 상처 주고 나서 마음 무너지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타협해버리는 날, 괜찮은 척은 내가 겉으로 다 했지만 속은 다 무너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요,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그늘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한테 나오잖아요. 숨기고 있으면 계속 어두운 겁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거 혼자 해결하라고 했으면 더 큰 일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빠한테 나왔잖아요. 아빠한테 다 말했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거 내가 내 속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춤추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와는요,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한두 번이어야죠. 맨날 무너졌다 일어났다 또 무너졌다 일어났다 지친다고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며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입니다. 세리. 평생 속이고 빼앗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삭개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숨어 사는 그 자체가 싫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제서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깨끗함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빛 대신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무너져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